세상에는 돈을 쓰는 법에 관한 옛사람들의 도리가 7가지 있다고 합니다. 이 7가지를 보면 돈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더 분명히 보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볼 때 기계와 성품, 그리고 덕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인, 예, 의, 지, 신을 표준으로 삼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흐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사람의 기준이 돈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 어떤 환상을 품고 살 때가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힘이 생기고 신뢰와 존중을 얻고 몸과 마음의 행복을 얻는다고 믿기도 합니다. 승진의 기회도 돈이 만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따라오는 것도 분명히 보입니다. 마음의 불안, 도덕의 해이, 사람의 타락이 함께 커지는 모습입니다. 핵심은 돈이 주는 이익만 보고 그 그림자를 놓치기 쉽다는 뜻입니다. 카이 로마르트가 위아 더 이코노미에서 말하듯이 돈과 재산에 대한 집착과 매달림은 탐욕의 뿌리로 자주 묘사됩니다. 이건 갖고 싶다라고 하고 동시에 이건 싫다라며 밀어내는 마음이 계속 생깁니다. 경제 시스템 안에서 돈은 하나의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이 에너지를 이해하고 선한 방향으로 흘려보내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르트는 돈을 여러 종류로 나누어 설명했다고 합니다. 요점은 돈에도 상태와 성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불안의 돈은 늘 걱정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놀랍니다. 더러운 돈은 뇌물 같은 비도덕적 행위에서 나옵니다. 차가운 돈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쓰임새 사이에 어떤 관계도 없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 반대로 따뜻한 돈이 있습니다. 자비의 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꺼이 돕는 돈입니다. 목적이 깨끗한지, 불법인지에 따라 돈은 서로 다른 냄새와 얼굴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금융행동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핵심은 돈이 아니라 돈을 움직이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헨리크 입세는 돈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많은 것들의 겉껍질이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음식을 주지만 맛을 주지는 못합니다. 돈은 약을 주지만 건강을 주지는 못합니다. 돈은 아는 사람을 만들어 주지만 친구를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돈은 하인을 구할 수는 있어도 충성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은 몇 날, 며칠의 즐거움은 살 수 있어도 평안과 행복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요점은 돈이 해주는 일과 해줄 수 없는 일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000년도 더 전에 당나라 현종 개원 시기의 재상장렬은 70살의 전본초라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200자 남짓한 이 글은 돈과 돈 쓰는 도리를 꿰뚫어 보게 한다고 합니다. 돈에는 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도 함께 있으니 지혜롭게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본초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돈은 맛이 달고 성질은 크게 뜨겁고 독이 있다라는 식으로 돈을 약처럼 비유합니다. 배고픔을 고치고 곤궁을 풀어주며 효과가 빠르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나라에는 이롭고 어진 사람에게는 해가 되기도 하며 맑고 청렴한 사람을 특히 두려워한다고도 말합니다. 핵심은 돈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라는 약을 먹을 때는 고르게 나누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고르게 나누지 않으면 뜨거움과 차가움이 서로 부딪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돈을 거두는 때도 때를 가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예에 맞지 않게 거두면 정신을 해친다고도 합니다. 돈이 성하면 신령을 부르고 귀신의 기운과도 통한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쌓아두기만 하고 풀지 않으면 물과 불의 재앙, 도둑의 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반대로 풀기만 하고 쌓지 않으면 굶주림과 추위와 곤궁의 병이 생긴다고도 합니다. 요점은 싸움과 나눔이 함께 있어야 길이 된다는 뜻입니다. 전본초는 이어서 말합니다. 쌓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돈을 보배로 여기지 않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받고 주는 것이 예에 맞으면 의라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닌 돈을 탐하지 않는 것을 예라고 합니다. 넉넉히 베풀어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인이라고 합니다. 약속한 때를 어기지 않는 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돈 때문에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을 지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을 잘 다듬어야 돈이라는 약을 오래 먹어 사람을 오래 살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치대로 쓰지 않으면 뜻이 약해지고 정신이 상하니 반드시 스스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핵심은 돈을 쓰는 법이 곧 사람을 쓰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장열은 돈을 약에 비유했습니다. 사실 돈은 상 위의 음식이 되고 몸 위의 옷이 되고 비바람을 가리는 집이 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들을 만들어주니 달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좋아하고 쉽게 취하게 만들고 미쳐서 오직 돈만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독에 중했다고까지 말합니다. 독이 깊어지면 돈이 사람을 끌고 내려간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라는 약을 어떻게 잘 써야 하겠습니까? 장열은 돈 쓰는 7가지 도리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7가지 도리를 밝히는 7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이야기 속에서 길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첫째는 돈을 합리적으로 모으고 또 합리적으로 흩어 나누는 일입니다. 2000년도 더 전에 법녀라는 기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월왕 구천을 도와 20년 동안 나라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큰일을 이룬 뒤에도 상을 바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빈손으로 떠나 제 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제 나라에서 그는 다시 빈손으로 장사를 시작했고 장사가 크게 잘 되어 제왕이 그를 불러 재상으로 삼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재산을 모두 나누어 주고 인장을 돌려준 뒤 다시 빈손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가족을 이끌고 도라는 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핵심은 지위와 재물을 붙잡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도에 이르러 법녀는 또다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9년 사이에 3번이나 천금의 재산을 모았고 또 3번이나 그 재산을 모두 흩어 나누었다고 합니다. 후세 사람들은 법녀를 상성이라 높이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법녀의 눈에는 높은 벼슬과 두터운 녹봉, 금 같은 재산도 모두 몸밖의 물건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내놓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버릴 수 있어야 얻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돈을 외물로 볼 때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은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19세기 조선의 큰 상인으로 알려진 임상옥도 생전에 유산을 남기지 않고 재산을 나라에 바쳤다고 합니다. 돈은 본래 흘러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를 위해 순환하며 사회에서 얻은 것을 사회에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순환의 흐름처럼 끊임없이 돌며 자라난다고 합니다. 핵심은 돈의 본성은 정지가 아니라 순환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각이라는 사람이 강양 광릉 사람인데 대대로 성 안에 살며 곡식을 거래하는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각은 성품이 엄정하고 조심스러워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고 합니다. 15살 때
아버지가 다른 곳에 가게 되면서 곡식 장사를 이각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곡식을 사러 오면 이각은 되와 말을 내주고 손님이 직접 떠서 가져가게 했다고 합니다. 이각은 비싸게도 싸게도 따지지 않았고 그때그때의 시세에 맞추어 팔았다고 합니다. 한 말마다 남기는 이익은 겨우 2전뿐이었고 그 돈으로 부모를 봉양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른 뒤 이각의 집은 오히려 크게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상하게 여겨 그 까닭을 물었고 이각은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해드렸다고 합니다. 요점은 작은 이익을 지켜도 큰 복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곡식을 팔 때는 업자들이 되와 말을 달리 써서 팔 때는 작은 것을 쓰고 살 때는 큰 것을 써서 큰 이익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관청이 해마다 봄과 가을의 되와 말을 검사해 바로잡아도 그런 폐단을 다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사는데도 파는데도 같은 되와 말을 써왔고 오래 하다 보니 스스로도 큰 차이가 없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예 손님이 직접 재개했으니 아버지가 아들만 못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남을 속이지 않는 길은 결국 자기 길을 넓힙니다. 그런데 손님이 스스로 재개했는데도 집이 부자가 되었다면 신령이 도와준 것 아니냐고 아버지가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각은 80이 넘어서도 직업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100살이 넘었을 때도 몸이 매우 가볍고 건강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손주들에게 말하기를 세상에서 오랫동안 진기를 닦아왔으니 너희에게도 이미 적지 않은 이로움이 되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밤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흘 뒤 관에서 소리가 나며 갈라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민간에서는 그때 이각이 매미가 허물을 벗듯 몸을 벗고 신선이 되어 떠났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전설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야기의 뜻은 분명합니다. 정직하고 공정하게 돈을 다루면 마음이 편해지고 삶이 길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핵심은 돈의 이익보다 마음의 바름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또 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간 어떤 시기 주라는 성을 가진 한 선비가 있었는데 엄정하고 고든 사람이었지만 형편이 몹시 어려워 초라한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아궁이 아래 네모난 벽돌 밑에서 은덩이 2개를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선비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의롭지 않은 돈이니 어찌 내 것으로 차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요점은 내 것 아닌 돈은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뜻입니다. 그는 붓을 들어 은덩이 위에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 돈이 내 것이라면 분명하고 떳떳하게 내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덩이 2개를 소매에 넣고 집을 나서 배를 타러 갔다고 합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 이르자 그는 은덩이를 강물에 던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배 사공은 그 모습을 보고 탐심이 일어나 어부를 불러 은덩이를 건져 올리게 했다고 합니다. 어부가 은덩이를 건져 올리자 몰래 다른 곳에 숨기고는 못 건졌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공은 믿지 않고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태수가 형벌로 캐묻자 2사람이 사실을 말했고 어부는 아전에게 끌려가 숨겨둔 은덩이를 꺼냈다고 합니다. 태수는 은덩이에 적힌 글을 보고 그것을 관고에 넣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의롭지 않은 것은 결국 밝은 곳으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해 가을 향시에 주 선비가 과거에 급제해 거인이라고 합니다. 관례에 따라 태수가 새로 급제한 이들을 위해 잔치를 열고 각 거인 앞에
은을 선물로 놓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주 선비 앞에 놓인 두 은덩이는 그가 강물에 던졌던 바로 그 두 덩이였다고 합니다. 그 위에 글자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는 다시 과거의 급제의 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옛말이 이어집니다. 군자애제, 취지유도라고 합니다. 뜻은 군자도 재물을 사랑하지만 반드시 도리에 맞게 얻는다는 말입니다. 주 선비가 분명하고 떳떳하게 내게 오게 하라 라고 적은 말이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자의 선택으로서 자연스러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점은 돈이 아니라 얻는 방식, 이 사람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정년이라는 사람이 강서성 부주 출신인데 청나라 때 의리 있는 상인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선호인이라 부르며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가난했다고 합니다. 16살에 사천, 복건, 광동을 다니며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복건에서 장사하던 중 어떤 상인이 처음으로 사정년에게 삼배를 샀다고 합니다. 그 상인은 돈을 치르고 곧바로 떠났습니다. 사정년이 대금을 세어보니 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더 많이 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챙기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사정년은 그 손님이 성 안의 포목점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성 안으로 들어가 포목점을 하나하나 찾았고 마침내 그 손님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손님은 크게 놀라고 감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친한 벗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복건 일대에 널리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 손님은 사정년에 충실한 고객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성 안의 다른 포목점 주인들에게도 사정년을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사정년의 장사는 날로 커졌고 20년도 되지 않아 부주의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돈을 남기려 하기보다 신의를 지키면 돈은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옛사람들은 돈을 쌓는 것보다 덕을 쌓는 것이 낫다고 보았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덕을 쌓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자손에게 복을 남기는 길이라고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와 의의 도리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인과 선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섯째는 인입니다. 선행을 기쁘게 여기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길입니다. 청나라 말기의 상인 호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가게에서 거래를 의논하고 있었는데 얼굴빛이 몹시 불안한 한 상인이 급히 찾아와 만나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상인은 장사가 크게 실패해 당장 자금이 필요했고 급한 마음에 자기 재산을 아주 헐값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요점은 절박한 사람 앞에서 돈의 태도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호서람은 그 상인에게 내일 다시 오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알아보니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곧바로 큰 현금을 마련해 그 재산을 시세대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인에게 말하기를 이 재산은 잠시 맡아두겠지만 언제든 다시 사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처음 가격에 약간의 이자만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상인은 왜 굳이 시세대로 사주는지 이해하지 못해 몹시 놀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호서람은 이익을 키우는 장사가 아니라 한 집안을 살리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가게 사람들 역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헐값으로 사서 큰 이익을 남기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호서람이 조용히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주인이 그에게 빚을 받으러 다니게 했는데 어느 날
길에서 폭우를 만났고 낯선 사람도 같은 길에서 비를 맞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는 우산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쓰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비가 오는 날이면 그는 자주 우산을 들고 낯선 이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요점은 작은 선의가 결국 큰 보호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지나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그가 우산을 잊어도 불안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우산을 내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산을 내밀 수 있으면 남도 우산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몸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상인의 재산이 여러 대에 걸쳐 모인 것이라면 헐값으로 사는 것은 내 이익일지 몰라도 그 집안은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라기보다 한 가정을 구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핵심은 돈을 이익으로만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한 셈입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입니다. 호설함의 인의와 정직함은 관원과 백성의 마음에도 깊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업은 점점 더 잘 되었다고 합니다. 몇 해 뒤, 그 상인은 재산을 다시 사갔고 호설함에 가장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배등,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신뢰를 만드는 길입니다. 여섯째는 신입니다. 약속은 천금과 같아 반드시 어기지 않는다는 도리입니다. 사기 개포난 포열전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서한 초기, 개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품이 곱고 남을 잘 도우며 특히 믿음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는 한 번 약속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방법을 찾아 지켰다고 합니다. 그 소문이 널리 퍼져 천냥의 금을 얻는 것보다 개포의 한마디를 얻는 것이 낫다 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 말에서 일락천금, 한 번의 약속이 천금의 값이라는 뜻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후 개포는 항우를 따랐다가 유방에게 쫓기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그를 숨기고 도와 위험을 넘기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한나라에서 다시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큰 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말이 여기에서 강조됩니다. 옛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한결같았고 자신도 속이지 않고 남도 속이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요점은 신뢰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쌓는다는 뜻입니다. 일곱째는 지입니다. 돈 때문에 도의와 의리를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회남자 인간훈에는 서한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진목공이 장군 맹명에게 명하여 정나라를 기습하게 했다고 합니다. 맹명은 동쪽 변방에서 정나라 상인 현고를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현고는 생각했습니다. 진나라 군대가 천리를 행군해 여러 제후국을 지나온 것은 정나라를 기습하려는 뜻일 텐데 정나라는 아무 준비도 없다고 진나라가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대로 두면 나라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고는 계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는 정나라에서 명을 받아온 것처럼 꾸며 진나라 군대에 소 12마리를 내어 군사를 대접한다고 했습니다. 맹명과 진나라의 새 장수가 이를 보고 정나라가 이미 대비하고 있다고 여겨 군대를 돌려 돌아갔다고 합니다. 목공은 현고가 큰 공을 세웠다며 상을 내리려 했지만 현고는 완강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진나라 군대가 물러난 것은 자신이 속였기 때문인데 속임수로 상을 받으면 정나라의 신용을 해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나라를 다스리면서 믿음을 잃는 것은 사악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그런 상은 나라의 도덕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도덕과 인의를 가진 사람은 거짓 술수로 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형고는 말을 마친 뒤 사람들을 이끌고 어떤 지역으로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사는 본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지만 형고는 돈 때문에 자신의 덕을 해치지 않았고 군주의 신뢰도 해치지 않았으며 나라의 근본도 해치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요점은 돈보다 큰 이익은 신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위의 7도리로 돈을 다스릴 수 있다면 이 특별한 돈이라는 약은 독이 아니라 보약이 된다고 합니다. 오래도록 올바르게 쓰면 사람을 오래 살게 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장렬히 쓴 말처럼 돈은 약이니 반드시 이치대로 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뜻이 약해지고 정신이 상하니 스스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잠깐 멈추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도록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점은 돈을 다루는 길은 결국 마음을 다루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것들이 10가지라고 합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대체로 넉넉한 돈과 풍족한 재물을 바탕으로 누리는 삶을 꿈꾸곤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질을 누리고 싶다는 욕망에만 끌려가다 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돈은 살 집을 살 수는 있어도 따뜻한 가정을 사지는 못합니다. 돈은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편안한 잠을 사지는 못합니다. 돈은 시계를 살 수는 있어도 시간을 사지는 못합니다. 돈은 책을 살 수는 있어도 지식을 사지는 못합니다. 돈은 피를 살 수는 있어도 건강을 사지는 못합니다.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돈 바깥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중요한 것들이 10가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것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선하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조금 어리숙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은 다투어 이기려 하지 않고 이익을 차지하려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비열한 마음이 없고 따지고 계산하지 않으며 교만하게 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면이 고귀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타고난 매우 귀한 성품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착함은 약점이 아니라 품격이라는 뜻입니다. 도덕이 무너지는 사회일수록 선하고 순수한 마음은 오히려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옛말에 사람이 하고 있으면 하늘이 보고 있다 라고 합니다. 또 하늘의 도는 누구에게나 치우치지 않지만 늘 선한 사람의 편에 있다 라고도 합니다. 선한 사람은 당장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늘의 상과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핵심은 선함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어떤 작가는 말했습니다. 평생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지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옛말에도 천금을 얻기는 쉬워도 지기는 찾기 어렵다 라고 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가장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고 무엇을 하든 상대가 이해하고 품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벗을 얻는 일은 큰 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몹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천리 밖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해가 없으면 설명도 어렵고 하물며 서로를 너그럽게 풍기란 더 어렵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직 지음직이만이 그 결을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삶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고 그 짧은 세월 속에서 이런 좋은 인연을 얻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이해받는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리처드 드보스는 돈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돈은 이미 찢어진 관계를 치료해 주지 못하고 의미 없는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앉아 삶을 돌아보면 필요한 것은 우리가 탐하온 것들만큼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일수록 명예와 이익의 유혹에서 멀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허영과 은총, 권세와 사치에서 벗어나 담담하게 살 때 영혼은 맑아지고 담담하기에 고요와 평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핵심은 평안은 덜어냄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깨이기 시작하면 인생의 명과 이익, 권력과 사랑도 오래 붙잡기 어려운 것임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불가에서는 세상의 명리와 정을 몸 밖의 물건이라 하며 한때의 연기 같고 물속의 달과 거울 속의 꽃 같다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 가져오지 못하고 죽을 때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생명에는 윤회가 있고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윤회의 흐름 속에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덕과 업, 곧 선업과 악업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해야 하고 선행으로 덕을 쌓아야 좋은 돌아갈 곳을 얻는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남는 것은 결국 덕과 업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속세에서 사는 것은 그저 급히 지나가는 한 번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잠시 들르는 여관과 같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이 생명의 참된 의미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나옵니다. 다섯째는 도덕입니다. 미국의 언론인, 작가, 출판인 조지 로리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도덕의 기준은 늘 마음속에 존재하며 옳고 그름을 가르는 잣대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 기준을 고의로 짓밟더라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 도리를 어렴풋이 안다고 합니다. 양심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이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요점은 양심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밀려날 뿐이라는 뜻입니다. 여섯째는 정직함입니다. 영국 소설가 더글러스 애덤스는 진정으로 남을 섬기고 봉사할 때 돈으로는 살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심과 정직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품은 정직과 발음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정직함은 사람됨의 토대이고 삶의 기둥이며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정직해야 하고 일은 바르고 올곧게 해야 하며 당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핵심은 정직은 삶 전체를 바치는 뿌리라는 뜻입니다. 일곱째는 존중입니다. 미국 철학자 앤 랜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은 생존을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생계를 대하는 태도는 곧 여러분이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만약 돈을 버는 일이 타락이라면 여러분은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의롭지 않은 돈을 손에 쥔 적이 있으십니까? 더 많은 재물을 얻겠다고 남을 따라간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자신의 도덕 기준을 낮춘 적은 없으십니까?
하루를 버티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렇게 번 돈은 기쁨을 거의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산 물건들은 존중이 아니라 수치가 되고 성취가 아니라 원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돈을 죄악처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는 자기 존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돈이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얻는 방식이 사람을 높이거나 낮춘다는 뜻입니다. 여덟째는 교육입니다. 미국의 천체물리학자이자 우주론자인 닐 드그레스 타이슨은 사람들이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공감하고 나누는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현실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정규 교육에는 공감과 나눔의 교육이 더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돈은 기술을 배우는 기회는 살 수 있어도 진짜 교육을 사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어느 문화에서나 인격과 도덕이 바른 젊은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육의 진정한 의미라고 합니다. 핵심은 교육은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아홉째는 편안한 잠입니다. 전국시대에 제 위왕이 병이 들어 명의문지를 불러 진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 위왕은 문지의 기색이 붉고 밝은 것을 보고 양생의 도를 물었다고 합니다. 문지는 자신의 양생법에서 잠을 가장 으뜸으로 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룻밤을 못 자면 100일이 지나도 회복하기 어렵다고도 말했습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편안한 잠은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의 질이 좋지 않으면 삶도 편안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평안하고 안정된 잠을 얻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돈으로는 그것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요점은 잠은 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은 잠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즐거움 때문에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중년이 되어서야 숙면이 얼마나 사치인지 깨닫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병이 나서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좋은 잠을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잠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 눈을 감고 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많은 불면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긴다고도 합니다. 정리하면 잠을 방해하는 것은 침대가 아니라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열째는 건강한 몸입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이 곧 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사람 몸을 얻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가장 귀하다고 했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돈과 지위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합니다. 건강한 몸을 얻었다면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합니다. 부자도 병이 들면 모든 재물이 하찮게 느껴지고 오직 건강한 몸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 심지어 목숨까지 잊은 채 돈과 명예를 tes습니다. 그것은 얻는 것이 잃는 것을 메우지 못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건강은 모든 것의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부자와 가난에 대한 옛사람들의 관점이 나옵니다. 옛사람들은 돈과 재산이 많으면 부자이고 손에 가진 것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 기록에는 건륭제가 기호람과 화신과 함께 부자와 가난을 논한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건륭제가 승덕의 피서산장에 머물며 한가한 때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건륭제가 물었습니다. 두경은 말해보라. 천하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이며
가장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화신은 아첨하기를 좋아해 곧바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하는 폐하의 것이니 폐하가 가장 부유하십니다. 가장 가난한 자는 거지로 위로는 기와 한 장도 없고 아래로는 땅 한 됨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틀린 말이 아닌 듯 했으나 건융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요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기경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효람은 아뢰었다고 합니다. 가장 부자는 근검한 사람이며 가장 가난한 자는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근검하면 집에 4병만 있어도 점점 부유해집니다. 탐하고 또 탐하면 재산이 100만이라도 다 써버립니다. 건융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요점은 부자와 가난은 재산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 번은 건융제가 기요람을 데리고 교회의 별장에 쉬러 갔다고 합니다. 길에서 우연히 작은 마을을 지났는데 20서른 가구쯤만 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집들은 낮고 벽은 허물어져 백성들의 삶이 몹시 곤궁해 보였다고 합니다. 마을 안에는 묘당 같기도 하고 절 같기도 한데 또 정확히는 아닌 듯한 건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제신의 상과 야광의 상을 함께 모신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평소와 달라 건융제는 흥미롭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가리키며 기요람에게 대련 한 쌍을 써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요람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말했습니다. 유전남매, 명, 무약가의 빈. 앞에 구절은 돈이 있어도 목숨은 사기 어렵다라는 뜻이고 뒤에 구절은 약이 있어도 가난은 고치기 어렵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돈과 약이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해결하지 못하는지 분명히 보라는 뜻입니다. 이 대련은 기요람의 깊은 인생관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의 눈에는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었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고치는 약을 찾듯 빨리 부자가 되려 하는 것은 도덕을 어기기 쉽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속임수가 드러나는 날, 결과는 결국 돈이 있어도 목숨을 사기 어렵다로 돌아간다고도 했습니다. 기효람이 말하고자 한 바는 사람은 덕을 닦아야 하고 덕이 쌓이면 복이 자연히 따라온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부유함은 억지로 차가 강제로 얻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고 합니다. 핵심은 덕이 근본이고 재물은 따라오는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근면과 절약은 부를 이루는 방법이기도 하고 사람의 아름다운 덕목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검소하게 아껴 합리적으로 쓰면 재산은 날마다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탐욕이 커지면 먹는 욕심과 정욕과 향락의 욕심이 함께 커지고 마음속 갈망을 멈추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벌어도 다 흩어져 사라진다고 합니다. 재산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따라 도덕도 함께 내려가게 된다고 합니다. 요점은 탐욕은 재산과 덕을 함께 깎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집에 재산이 적고 자신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고 느끼면 비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며 늘 빨리 부자가 되는 길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검의 습관을 기르고 탐욕을 조금만 덜어내면 삶은 이미 더 넉넉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은 무엇이 살 수 있을까요? 기쁨은 하나의 기분이고 느낌이어서 손에 잡히지 않고 오래 붙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애는다고 합니다. 핵심은 기쁨을 돈에 붙여놓는 순간 마음이 더 바빠진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관념에서 기쁨은 종종 돈과 연결됩니다. 옷 한 벌을 오래 고민하다가 마침내 손에 쥐면
속이 시원하고 만족스럽고 즐겁다고 느낍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간절히 바라다가 손에 넣으면 곧바로 써보고 싶어집니다. 흥분이 커져 밖에 나가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즐거움은 돈이 없으면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에게 즉각 만족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다고 설명한다고 합니다. 이 본능은 본래 생존 기제라고 합니다. 배고프면 곧바로 음식을 찾고 위험하면 즉시 도움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즉시 만족이 어려운 사회라고 합니다. 월급을 받아야 살 수 있으니 월급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식당에 가도 주방의 조리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사람이 많으면 더 기다려야 합니다. 욕구가 충족되기까지의 기다림 속에서 지연이 오히려 더 강한 감정 반응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요점은 기다림이 감정을 더 크게 흔든다는 뜻입니다. 생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현상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관련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물건의 설렘을 느낄 때 뇌가 분비하는 많은 도파민이 즐거움의 중심을 자극해 좋은 기분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그 대상 자체는 잠시 덜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가장 단순한 예로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손에 넣은 뒤 마음이 달라지는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처음의 기쁨과 흥분이 줄어들고 손에 쥐던 순간만큼 강렬하지 않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그 기쁨은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말을 더 직접적으로 하면 즐거움의 중심이 한 번에 많은 도파민을 받았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도파민이 줄어들면 그 뒤에 공허함이 또 다른 자극과 또 다른 기쁨을 찾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물건에게도 돈으로 기쁨을 살 수 없다 라는 말은 이런 이유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돈이 기쁨을 사지 못한다면 돈은 전혀 쓸모가 없을까요? 그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을 찾는 길에서 돈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점은 돈이 기쁨 그 자체는 아니지만 어떤 조건을 바꿀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돈과 기쁨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두 그룹의 자원자를 찾아 각 사람에게 $40를 주었다고 합니다. 한 그룹은 그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무엇이든 사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그 돈으로 자유시간을 사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로 음식을 주문해 요리 시간을 줄이거나 청소 서비스를 이용해 청소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뒤 자원자들이 설문지에 만족도를 적었는데 결과는 시간을 산 그룹, 이 물건을 산 그룹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돈으로 물건을 사서 즐거움을 얻는 것보다 돈으로 자유시간을 얻는 것이 더 즐겁게 만든다는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핵심은 돈이 기쁨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진짜로 즐겁게 하는 것은 자유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질리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적어도, 시간이 좋아도 그 자체가 기쁨을 만든다고 합니다. 돈은 그저 사람들이 시간의 도구를 조금 더 얻도록 도와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쁨을 얻는데 돈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시간을 조정해 질 좋은 시간을 더 많이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사람마다 쓰는 시간의 총량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이 짧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시간을 아끼고 기쁨을 얻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1시간, 1분, 1초를 모두
질 좋은 시간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삶의 방식을 다시 정리해 그 시간이 삶에서 진짜 가치를 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점은 기쁨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시간의 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옛사람들은 가난하더라도 즐겁게 살기를 택했고 부유하지만 근심에 사로잡힌 삶을 경계했을까요?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 있다고 하고 또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은 나쁜 주인이지만 훌륭한 하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쁜 주인에게 삶을 지배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부귀영화로 마음이 불안한 삶보다는 청빈하더라도 내면이 고요한 삶을 고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핵심은 돈의 주인이 되느냐, 돈의 노예가 되느냐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욕망과 욕정을 절제할 수 있고 족함을 안다면 돈이 많아도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때는 사람이 돈을 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돈이 사람을 부리게 되면 반드시 재앙이 생긴다고 합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끝을 모르고 심하면 도덕까지 잃고 무엇이든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돈과 물질은 본래 내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태어날 때 가져오지 못하고 죽을 때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다투고 술수를 쓰고 도리를 어기면서까지 얻으려 하겠습니까? 설령 얻었다 해도 인생의 행복을 제대로 느끼기 어렵고 가정의 즐거움, 부부의 사랑, 자식의 효도도 얻기 어렵다고 합니다. 요점은 돈이 많아도 마음이 거칠면 삶이 메마르다는 뜻입니다. 열여전에 실린 이야기로 초나라의 유명한 인의로운 사람 우릉자중의 아내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춘추전국 시대 초나라에 우릉자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그의 명성을 듣고 천금을 보내 재상으로 모시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릉자중은 기뻐하지 않았고 사신에게 집에 아내가 있으니 상의해 보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초왕이 나를 재상으로 삼으려 하며 천금을 보냈다. 재상이 되면 말과 수레가 많아지고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어질고 덕이 깊은 사람이라 남편의 뜻을 이미 알듯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나무를 엮어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검은고와 책을 벗삼는 기쁨이 이미 있습니다. 말과 수레와 큰 집이 많아도 사람은 작은 방 한 칸에 머뭅니다. 진미가 가득해도 사람은 고기 한 점만 맛있으면 됩니다. 작은 방과 고기 한 점 때문에 난세의 나라 일을 대신하면 두 사람의 목숨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핵심은 많은 것을 얻는 대가로 마음과 생명을 걸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릉자중은 아내의 말이 마음에 들어 사신을 나가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사신이 돌아가자 부부는 곧바로 살던 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 우릉자중은 남의 밭과 뜰을 돌보는 일을 하며 아내와 함께 소박하고 즐겁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 기록을 훑어보면 청빈한 즐거움을 택한 사람들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눈앞에 천금이 있어도 임금과 관리가 불러도 그 뜻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소박한 즐거움에 만족했고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고 날마다 책을 읽고 검은고를 타며 하늘과 땅에 가까이 살았습니다. 요점은 욕심을 줄일수록 삶이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연을 따르며 물질적 욕망을 억지로 퇴치 않았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 즐거움은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그런 삶이 매우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질을 끝없이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마음이 쉽게 고요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마음이 불안하면 가진 것이 많아도 편안해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밥을 먹어도 맛을 잘 느끼기 어렵고 잠을 자도 편히 쉬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병이 늘어나기 쉽다고 합니다. 이런 삶은 너무 고되고 너무 피곤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의 수명은 100년을 넘기기 드물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에 그치기도 합니다. 그 짧은 시간을 물질만 떠무며 보낸다면 얻는 것이 잃는 것을 메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삶의 방향을 잃으면 돈도 짐이 된다는 뜻입니다. 옛사람들은 명예와 이익 때문에 이성을 잃고 남을 해치면 그것이 곧 덕을 잃는 일이라고 경계했습니다. 덕이 줄어들면 복도 닳아 없어지고 그 뒤에는 재앙이 생긴다고 합니다. 불가에서는 악한 일을 하면 악업이 생기고 결국 악한 과보로 갚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갚음은 개인만이 아니라 자손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꽃을 주면 향이 남고 가시를 주면 손에서 피가 난다라는 비유도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남에게 한 일이 결국 자기 삶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또 재물과 운명이 서로 맞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있다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오늘날에는 돈이 많을수록 좋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돈이 많다고 해서 늘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화를 부르기도 하며 특히 의롭지 않은 돈은 더 그렇다고 합니다. 몸에 비해 지나치게 큰 옷은 좋은 옷이 아니고 발보다 너무 큰 신발도 맞는 신발이 아니라고 합니다. 큰 성에서 홀로 지내도 행복이라 부르기 어렵다고 합니다. 요점은 크고 많다는 것이 곧 좋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도리는 쉬워 보이지만 돈이 많다고 늘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 누구나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란 경쟁하고 다투고 술수를 써서 얻는 것이니 많을수록 좋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좋은 집 한 채도 주인이 수백 번 바뀔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주인도 결국은 잠시 들렀다 가는 길손과 같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은데 재산이 어찌 영원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재물은 가지고 있는 듯해도 잠시 맞는 것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본래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권력, 부유함과 가난, 똑똑함과 어리석음, 기회와 불운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강하고 약한 것도 다르고 온전함과 장애도 다르니 완전히 같은 평등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만물에는 모두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은 사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자와 분자의 운동에도 법칙이 있고 하늘과 땅, 사계절, 우주 천체의 운행에도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큰 질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규칙으로는 인과 선악의 보응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지금의 과학으로 완전히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깨달음으로는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명은 결국 같은 법과 같은 도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에도 깊은 규칙이 있다고 이어집니다. 부유함은 운이요, 명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부자가 되기 어렵고 어떤 사람은 먼저 부유했다가 나중에 가난해지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먼저 가난했다가 나중에 부유해지기도 합니다. 요점은
돈이 단순히 노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평생 내내 부유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말도 나옵니다. 부자 운명이 없는 사람은 억지로 깨차도 얻기 어렵고 오히려 뜻밖의 재앙을 만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늘의 도는 빼앗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도에 맞게 얻는 것만 허락한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군자애제, 취지유도라는 말이 다시 등장합니다. 군자도 재물을 귀히 여기지만 반드시 도에 맞추어 얻는다는 뜻입니다. 도에 맞는 재물은 소중히 여겨야 하고 스스로 땀 흘려 얻은 것이니 함부로 낭비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핵심은 돈의 값은 노력과 도리 위에서 비로소 선다는 뜻입니다. 노동으로 얻지 않은 돈은 손에 쥐어도 마음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공을 들였기에 돈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됨의 기본 도리라고 합니다. 사기화식 열전에는 부자는 그 덕을 행한다라는 뜻의 말이 전해진다고도 합니다. 부유한 사람이 가난하고 위태로운 사람을 구제하며 도덕적인 일을 하는 것은 덕을 쌓아 복을 얻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주역에는 선을 쌓는 집에는 남는 경사가 있고 선이 아닌 것을 쌓는 집에는 남는 재앙이 있다 라는 말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선을 쌓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고 악을 쌓는 사람은 재앙이 닥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돈을 쌓기 전에 마음을 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늘의 도는 누구에게나 치우치지 않지만 늘 선한 사람을 지킨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이 편애하지는 않지만 선한 사람은 도에 맞기 때문에 일이 순조롭기 쉽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반대로 돈만 쌓고 남을 해치며 자신만 이롭게 하고 의리를 돌보지 않으면 악한 과보를 부른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재물 사이에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군자는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받들어야 하는데 덕과 분수에 맞지 않는 재물은 큰 후환을 남긴다고 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몸이 스스로 약해진다라는 말도 이어집니다. 핵심은 덕과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재물은 복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약한데 재물이 많으면 짊어질 힘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몸이 쇠하면 화가 더 빨리 온다고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명을 재물과 바꾸고 건강을 재물과 바꾼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얻는 것이 잃는 것을 메우지 못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당나라 때 왕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릴 때부터 당 태종과 친했는데 황제가 농담으로 왕연은 늙어도 벼슬을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태종이 즉위한 뒤 왕연이 찾아가 벼슬을 청했고 황제는 망설였다고 합니다. 왕연은 아침에 벼슬을 얻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만족하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요점은 분수 밖의 욕망은 사람을 급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결국 여러 사람의 권유와 예정 때문에 황제가 작은 벼슬을 내렸는데 그날 밤 왕연이 갑자기 죽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벼슬을 얻고도 누릴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명이 서로 맞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 라는 말로 연결됩니다. 이어서 논어의 구절이 나옵니다. 부귀와 영예는 누구나 좋아하지만 도에 맞지 않게 얻었다면 군자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난과 천함은 누구나 싫어하지만 도에 맞지 않게 벗어나려는 일도 군자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대학에는 덕은 뿌리요, 재물은 가지라는 뜻이 있고 뿌리와 가지가 뒤바뀌면 사람들이 서로 다투게 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덕이 먼저이고 도는 그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자 산재이득민, 불인자 망신이 축화. 이는 얻은 이는 재물을 풀어 백성을 얻고 얻을지 못한 이는 재물을 쌓으려다
몸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재물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사람의 길을 가른다는 말입니다. 핵심은 재물은 도구이고 도리는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또 군자가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두고 옛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 애제, 취지유도, 군자도 재물을 귀히 여기지만 반드시 도에 맞게 취한다는 뜻입니다. 재물과 지위는 누구나 원하지만 도리에 맞지 않으면 군자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난과 처남은 누구나 싫어하지만 도리에 맞지 않게 벗어나려는 일도 군자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점은 가질 것인가 보다 어떻게 가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밥 한 그릇을 먹는 짧은 순간에도 도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급하고 바쁠 때도, 떠돌며 흔들릴 때도, 공궁에 돈과 물자가 부족할 때도 도리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옛날부터 시대와 학식이 달라도 의롭지 않은 재물을 함부로 받지 않는 본보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란 것은 큰 부가 아니라 마음의 맑음과 평안이었다고 합니다. 핵심은 마음이 편해야 삶이 편하다는 뜻입니다. 첫째로, 남의 재물을 탐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나라 때 이야기라는 관원이 있었는데 평생 신의가 있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야기 한 호상과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호상이 위독해지자 두 딸을 이야기에게 맡겨 돌봐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재물과 함께 야명주 한 점도 이야기에게 건네며 여러 당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호상이 세상을 떠나자 이약은 남겨진 돈과 물건을 모두 관가에 넘기고 두 딸의 일도 잘 처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요점은 남의 부탁을 받은 순간부터 마음이 더 단정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뒤 호상의 친족이 와서 재산을 점검하더니 야명주 한 점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약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임종 전에 죽은 뒤에는 야명주를 입에 물고 싶다 라고 했기에 그대로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관가가 사람을 보내 무덤을 파보니 이약의 말이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사람들은 이약의 청렴한 마음을 더욱 공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를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도리를 지킨 것입니다. 핵심은 혼자 있을 때의 선택이 그 사람의 참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선물을 함부로 받지 않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전국 시대 노목공 때 공손해라는 재상이 있었는데 특히 생선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와 이를 청하는 사람들이 생선을 들고 오곤 했지만 공손해는 늘 거절했다고 합니다. 제자 하나가 이해하지 못해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생선을 좋아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가져오는 생선은 늘 물리십니까? 공손해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생선 몇 마리 먹는 일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남이 준 생선을 받으면 결국 그들의 청을 들어주게 되고 그러면 법을 어기기 쉬우며 마침내 관직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작은 받음이 큰 흔들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관직을 잃고 나면 그때는 생선을 먹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다시 생선을 가져오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받지 않으니 스스로 돈을 내고 언제든 생선을 사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편이 오히려 오래도록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지 생선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경계에 관한 말입니다. 핵심은 받지 않음, 이 오히려 자유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도의를 보배로 여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좌전에 따르면 송양공 15년에 어떤 사람이 흠없는 흰 옥을 얻어 대부자한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자한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옥을 가져온 사람은 말했습니다. 이 옥을 옥장인에게 보여주었더니 매우 귀한 보배라고 했기에 감히 바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옥은 그대의 보배이고 탐하지 않는 마음은 나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옥을 바치고 내가 받으면 우리 둘 다 각자의 보배를 잃게 되니 차라리 서로의 보배를 지키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요점은 진짜 보배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옥을 바치려 온 사람은 또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평민이 이 옥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지 않을까 두려워 혼자 여기까지 와서 바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아는 그 말을 듣고 옥장인을 불러 옥을 다듬어 모양을 만든 뒤 팔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옥을 가져온 사람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또 그 사람이 무사히 돌아가도록 사람을 붙여 호송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건은 취하지 않되 사람은 보호해 준 것입니다. 핵심은 도리를 지키는 사람은 남을 곤궁에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옛사람들은 덕을 잃는 일을 하면 남이 모르더라도 하늘과 땅과 내 마음은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늘을 속이기 어렵고 양심을 속이기는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일을 해결해 준다 해도 군자는 오직 도에 맞는 재물만 받는다고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귀가 스스로 찾아오고 돈도 결국 몰려온다고들 말합니다. 정리하면 돈을 얻는 길은 결국 마음을 닦는 길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부귀가 스스로 찾아온다고들 합니다. 돈은 세 부분은 노력으로 벌지만 7부분은 복보에 달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복보가 충분하면 무엇을 해도 돈이 따라오고 손대는 일마다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복보가 부족하면 새벽부터 밤까지 몸을 혹사해도 밥이 모자라고 옷이 모자란 삶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핵심은 돈의 속도는 노력만이 아니라 복과 덕에도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옛사람들은 돈에는 8다리가 있고 사람은 2다리뿐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돈은 사방팔방으로 달아나거나 몰려올 수 있지만 사람이 돈을 쫓아가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돈을 억지로 뒤쫓기보다 자기 복과 분수를 닦아 돈이 스스로 따라오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이 충분하면 돈이 여러분을 따라온다는 것이 바른 이치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돈을 쫓는 삶보다 복을 쌓는 삶이 더 멀리 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부딪히는 때는 사실 배우고 수양할 좋은 기회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시험처럼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릴 만한 그릇이 되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이 쓰는 만큼 곧 복보도 함께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 생기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복이 닳아 바닥나 빈손이 되고 나서야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탓한다고 합니다. 요점은 쓰는 돈에는 보이지 않는 값이 함께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일량금은 사량복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백문돈을 쓰려면 내 배의 복보를 바꾸어 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돈에 휩쓸리면 쉽게 눈이 흐려지고 그저 실력만 있으면 돈은 반드시 생긴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 착각이 오만과 맹목을 키운다고 합니다. 사람의 괴로움은 대부분 원함에서 오고 무엇이든 더 좋기를 바라며 무엇이든 남보다 낫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욕망이 커질수록 마음은 더 가난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됨의 뿌리는 선량함이라고 합니다. 선량함은
복보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기계라고 합니다. 복보가 많고 적은 것은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선한지, 덕을 얼마나 닦았는지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왜 부귀를 누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는 것도 복이긴 하지만 대개는 이전 인연, 이전 삶에서 지은 복이 흘러온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지금의 부귀가 곧 지금의 삶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복을 다 누리고 나면 이번 삶에서 쌓은 업의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때의 추락은 피하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빈과와 윤회의 뜻이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생에 복을 지어도 당장 누리지 않으면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이번 생에 업을 지으면 다음 생에 과보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다면 추구하는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여서 단순하고 단박하게 살면 오래가는 건강을 얻는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내려놓음이 곧 지키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돈 때문에 눈을 흐리지 말고 이익 때문에 자신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돈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늘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을 따르라고 합니다. 욕망을 더 많이 내려놓을수록 복보는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유할수록 예의와 의리를 더 잘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인의가 충분하면 복이 늘고 재앙이 줄며 예의가 온전하면 성공을 돕고 쇠퇴를 막는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핵심은 돈이 커질수록 마음의 규범도 함께 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오래 흥하고 넉넉하려면 반드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원나라 때 허명규가 쓴 권인백자매는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부의호래, 공자소외, 위부불인, 맹자속에 부유해도 예를 좋아해야 한다는 것은 공자가 가르친 바이고 부유해도 인하지 못하면 경계해야 한다는 것은 맹자가 경계한 바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 힘의 상징이라 여기고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덕과 예의가 없는 분은 스스로를 태우는 불씨가 되기 쉽다고 합니다. 요점은 부의 안전장치는 예의와 인덕이라는 뜻입니다. 불가에서는 돈이 몸밖의 물건이라 말합니다. 태어날 때 가져오지 못하고 죽을 때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 가볍게 보라고 합니다. 돈을 너무 중히 여기면 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기 쉽다고 합니다. 노노에는 자공이 공자에게 어떻게 해야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이야기가 있고 공자는 부유해도 예를 좋아해야 한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부유하지만 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저 교만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낫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부를 품격으로 붙잡는 길은 예라는 뜻입니다. 맹자는 또 이런 말을 인용해 경계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인을 행하기 어렵고 인을 행하려면 부자가 되기 어렵다라는 식의 말입니다. 맹자가 걱정한 것은 많은 사람이 부를 위해 욕망을 풀어놓다가 천리를 잃는다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욕망과 천리는 함께 가기 어렵다는 경고가 이어집니다. 이어서 송경공의 이야기처럼 인의로운 말과 마음이 하늘의 재앙을 돌릴 수 있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또 위문우가 예를 갖추어 인재를 존중하니 강한 진나라 군대도 감히 공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정리하면 야마니 예의와 인덕은 개인뿐 아니라 나라의 운도 지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글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부유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유해도 불임불의하면 스스로 재앙을 부르고 부유해도 인의를 지키면 가업과 삶이 오래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가난이 더 무섭다라고 이어집니다. 인생에는 궁핍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재산의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가난이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마음이 메마르면 무엇을 가져도 삶이 메마르다는 뜻입니다. 심리에서 말하는 마음의 가난은 마음이 재물에 묶여 자기만 바라보고 남을 생각하지 않으며 책임감이 약해지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모두 돈 탓으로 돌리고 바꾸려 애쓰지 않은 채 비관 속에 머물기 쉽다고 합니다. 입만 열면 한탄과 원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면 가능한 한 일찍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길에 있거나 여러분까지 함께 끌어내리기 쉽다고 합니다. 요점은 가까운 관계가 여러분의 기운과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옛말에 몸이 가난하면 세 부부는 굶고 마음이 가난하면 7부부는 괴롭다라고도 합니다. 돈이 없는 것 자체가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것이 더 무섭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현실을 살아가는 법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한 번에 하늘에 닿듯 큰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정작 꾸준히 노력하려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의 선의와 인내가 계속 소모되고 어느새 깊은 구렁으로 함께 끌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사람을 잘못 가까이 하면 삶의 에너지가 마른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이 많은 이유는 자신을 중심에 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이기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뻔뻔하고 남을 상처내면서도 당연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그들의 예민한 부분을 늘 살펴야 하고 자칫 자존심을 건드리면 관계에서 무리한 양보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금산은산을 가져도 기쁘기 어렵고 오래지 않아 수명까지 약해진다고까지 말합니다. 가정도 친구도 상처 입힌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마음의 가난은 주변까지 함께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난한 남자가 이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선녀를 만나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웃은 2배로 받게 된다는 조건을 들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큰 집을 원하면 이웃은 2채가 되고 자신이 돈을 원하면 이웃은 2배로 부자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선녀에게 내 한쪽 눈을 멀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웃은 2눈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사랑이 없으면 소원조차 악이 된다는 뜻입니다.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애가 부족하고 마음이 독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분노만 잘한다는 것입니다. 수양도 부족하고 인격도 약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바닥까지 가난해지면 정말 고치기 어렵다고 합니다. 물질의 부족은 돈으로 메울 수 있어도 마음의 부족은 평생의 무미함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이 가난할 수는 있어도 마음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이 가난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나옵니다. 마음이 좁고 시야가 좁으며 의지와 포부가 약하고 삶이 무미하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마음의 크기가 곧 삶의 크기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와 권력을 늘 뚫어지게 바라보며
시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부족하고 삶을 소중히 여기는 법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또 남에게서 배워 부지런히 나아가기보다 질투와 원망에 마음을 다 써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삶이 풍성해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요점은 시기와 원망은 삶을 키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가슴에 꿈이 있고 눈빛에 빛이 있는 사람은 잠시 형편이 어려워도 희망을 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 걸음씩 난관을 빠져나오며 자기 길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화려한 도시에는 가난한 한 가정이 하루하루를 겨우 이어가며 살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빵을 굽고 남편은 작은 손수레로 빵을 배달했다고 합니다. 초라한 방 한 칸과 작은 수레가 전부였지만 그 집은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매일을 따뜻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핵심은 돈은 부족해도 마음은 가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부유함도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맑은 사랑이 있으면 집은 늘 따뜻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아주 사실적으로 비춘다고 합니다. 평범함을 벗어나려면 기계가 필요하고 용기를 내어 시도하면 반드시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시야도 없고 포부도 없으면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없고 고통은 결국 매한이 일하는 사람 앞에서 길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요점은 삶을 바꾸는 힘은 태도와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헤엄치고 죽은 물고기는 물결에 떠내려간다 라는 말도 나옵니다. 남은 인생은 매우 귀하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라.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엮이면 그들의 부정적 기운과 원망의 흐름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의지를 꺾어 결국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거나 혹은 자신의 약함을 내세워 계속 요구하며 기대려 한다고 합니다. 요점은 인연은 기운을 나누고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과는 가능한 한 빨리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거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돈과 지혜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날 한 상인과 한 대장장이가 다투었다고 합니다. 지혜와 돈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상인은 들판에 쥐처럼 굶주리면 지혜가 무슨 소용이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핵심은 돈과 지혜를 둘로 갈라 싸우게 만드는 마음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대장장이는 곧바로 반박했다고 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바보를 살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상인은 돈은 어떤 공경에서도 사람을 구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장이는 지혜가 없으면 돈은 한 푼 값도 못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으면 돈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인은 화가 나 말도 안 된다고 했고 대장장이는 물러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점은 무엇이 더 크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상인은 내기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내 지혜가 당신 돈보다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1000루피를 주겠다. 반대로 내 돈이 더 유용하면 당신은 내 밑에서 일해라라는 식이었습니다. 대장장이는 좋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왕에게 가서 판결을 부탁하기로 했고 서로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을 찾아가 논쟁의 내용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 왕은 몹시 잔혹하여 하루에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죄 없는 사람 셋을 이미 죽였다고 합니다. 요점은 인간의 탐욕과 잔혹함이 결합하면 돈도 지혜도 위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왕은 상인과 대장장이를 보자마자 그들도 죽이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루에 셋 이상 죽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코끼리를 잡아주고 말대를 돌보고 면화와 쌀을 심어줄 사람이 사라진다라는 경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계책을 짰다고 합니다. 왕은 플립에 쓴 편지 한 장을 상인에게 주고 위에 세 줄로 봉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대장장이와 함께 이 편지를 이웃나라의 왕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면 상을 내리겠다고도 했습니다. 핵심은 잔혹한 권력은 직접 피를 묻히지 않으려 더 교묘해진다는 뜻입니다. 상인과 대장장이는 그 편지를 이웃나라 왕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답을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왕은 봉인을 뜯고 편지를 펼쳐 큰 소리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강대한 이웃이여, 평안한 나라를 원한다면 이 두 사람을 죽여라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상인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재산을 모두 드리겠다. 목숨만 살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은 미소를 지으며 돈은 이미 충분하다고 했고 군사들에게 두 사람을 가두라고 했다고 합니다. 1시간 뒤에 외국인 두 사람의 목을 베어 원래 왕에게 보내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요점은 돈이 모든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병사들은 상인과 대장장이를 둘러싸고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상인은 다급히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풀어주십시오. 반드시 두둑이 보답하겠습니다. 사람마다 한 루피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냉정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풀어주면 왕이 우리 목을 탑니다. 목숨이 없으면 돈으로도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요점은 죽음 앞에서는 돈의 힘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1시간이 채 되기 전에 사형 집행인이 도착했고 왕과 신하들도 뒤따라왔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인이 칼을 들고 막 내리치려는 순간 대장장이가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왕은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고 합니다. 미친 자여, 무엇이 그리 우습단 말이냐? 대장장이는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웃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5날 전 자기 나라 왕궁에 이름난 예언자가 나타났던 일을 꺼냈다고 합니다. 핵심은 여기서부터 지혜가 생명을 건진다는 뜻입니다. 그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대장장이와 상인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전염병과 가뭄과 홍수와 기근 같은 큰 재앙이 반드시 이 나라에 닥칠 것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폐하께서 직접 죽이면 재앙이 한꺼번에 이 땅에 쏟아질 것이니 다른 나라 왕이 죽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재앙은 그 나라로 옮겨갑니다. 대장장이는 이 말을 또박또박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웃 나라 왕은 얼굴빛이 변했다고 합니다. 왕은 이를 갈며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너희 왕이 짐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한 것이냐? 그리고 즉시 명령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전하라. 사흘 뒤 짐의 군사가 출정해 그 땅을 밟아 부술 것이다. 짐은 그 왕을 포로로 잡아 이곳에서 밭을 갈게 하겠다. 상인과 대장장이는 급히 절하고 목숨을 건져
황급히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요점은 한마디 말이 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대장장이는 상인에게 말했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돈보다 지혜가 더 쓸모 있다는 것을요. 제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목이 떨어졌을 겁니다. 약속한 1000루피를 내놓으십시오. 상인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일단 돌아가서 상황을 보자. 상인은 1000루피를 잃기 싫어 어떻게든 대장장이를 해치려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핵심은 욕심이 사람을 다시 위험으로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다시 원래 왕 앞에 섰다고 합니다. 상인은 보고했습니다. 이웃 나라 왕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사흘 뒤 출정해 우리 땅의 곡식을 짓밟겠다고 합니다. 왕은 몸을 떨며 물었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가 이토록 분노한단 말이냐? 그때 상인이 재빨리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모두 저 대장장이가 꾸민 일입니다. 저자가 폐하를 해쳤습니다. 그리고 상인은 앞서 있었던 일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길게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왕은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고 합니다. 짐은 너희 둘의 목을 베겠다. 누구냐? 사형집행인을 불러라. 요점은 권력 앞에서 거짓말은 칼보다 빠르다는 뜻입니다. 사형집행인이 오자 상인은 울부짖으며 매달렸다고 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코끼리 한 마리와 돈자루를 드리겠습니다. 왕은 크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적을 끌어 짐의 땅을 치게 만들었다. 짐이 너희를 죽이지 않고는 안 된다. 사형집행인이 칼을 치켜드는 순간 대장장이가 또다시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웃었다고 합니다. 사형집행인은 이상의 칼을 잠시 내리고 왕도 물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대체 무엇이 우습단 말이냐? 대장장이는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죽이려 하시니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모르십니다. 오직 저만이 적군을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죽이면 폐하께서 오히려 큰 재앙을 맞으실 것입니다. 핵심은 두려움에 휘둘리면 살기를 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왕은 의심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이냐? 내가 적을 물릴 수 없다면 짐이 너를 불로 태워 죽이겠다. 대장장이는 대답했습니다. 말 한 필만 주십시오. 그러면 적군은 다시는 폐하의 땅을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즉시 명령에 말을 내주었고 대장장이는 말을 타고 곧장 국경 쪽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적군의 진영 앞에는 분노한 얼굴의 이웃나라 왕과 군대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대장장이는 국경 앞에 멈춰 서서 이웃나라 왕 앞으로 말을 몰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먼저 저를 죽이십시오. 그 다음에 제 나라의 곡식을 짓밟으십시오. 제가 살아있는 한 폐하의 군사단 한 사람도 이 경계를 넘지 못할 것입니다. 이웃나라 왕은 속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를 죽이면 예언대로 전염병과 기근과 가뭄이 내 땅에 쏟아질 것이다. 그를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왕은 입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짐은 그대 나라와 원수가 아니다. 곧바로 군대를 물리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요점은 때로는 칼보다 믿음이 더 무섭다는 뜻입니다. 대장장이는 돌아와 왕을 뵙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나라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명령했습니다. 대장장이에게 1000루피를 상으로 내리라. 대장장이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상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내게 져야 할 돈을 내놓으십시오. 상인은 더는 버틸 수 없어 1000루피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장장이는
돈자루를 메고 떠나며 마지막으로 상인에게 일러 주었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은 어리석은 자를 구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이 없어도 재앙을 물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돈보다 지혜가 먼저라는 뜻입니다.